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의 얼굴 뵈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은 사해 주시고 저들 하나님 자녀 아버지 되어 싸우니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기도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심을 증거로 드러내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가장 귀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이요.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되는데 그것도 나일강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 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날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개구리도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무슨 신이었냐면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면은 개구리에게 애국 사람들이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에게 자기네들은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졌던 애굽 사람들, 참 고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약하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지금 개구리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일강에서 아마 피로 변했으니까
거기에 어답트 못하는 고기들은 다 죽죠. 우리 7장 21절에 보면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일강이 변한 거죠. 썩고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아마 과학적으로 추정을 하자면 그런 물 가운데서 번성할 수 있는 건 개구리니까 개구리가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겠죠. 천적도 없고 자기네 잡아먹는 물고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냥 확 번창했겠죠. 그랬는데 이 개구리가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 보면은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의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개구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개골 하니까 굉장히 부끄럽겠죠. 또 지저분하죠. 냄새도 나죠. 음식 먹지도 못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구리가 그냥 온 사방에 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저주죠. 저주.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 다산의 신이었던 개구리가 지금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상 암만 섬기고 끝까지 가봐야 그 본래의 모습은 저주이고 문제투성이고 더럽고 추한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참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영적으로 이걸 보자면 개구리들은 더럽고 추한 짐승이죠. 냄새 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소리도 커요. 개골 해가지고서 옛날에 저 한국에 집회에 갔는데 그 어느 분이 또 소개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저기 시골에요. 춘천에서 한참 저 들어가는 시골에 기도원에서 집회 좀 해달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적으로 이렇게 딱 새로운 도시나 그런 데 가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이 창세 이래로 이 동네에 복음이 잘 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기도원 하나가 쓰니까 그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하여간 그 춘천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냥 그 기도 교회가 하나 생기는 것 때문에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새벽에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바깥에서 좀 시골이고 그러는데 개구리 소리가 개골 되게 부끄럽더라고. 굉장히 부끄러워.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창세 이후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질 못했는데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도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진 땅이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개구리 심판. 창세 이후로 애굽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아 가지고 고약한 짓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 뒤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선을 베풀어야 돼요. 왜? 그러면 내가 베푼 선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기독교는 인과응고의 법칙을 인과응고의 법칙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거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서로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것으로 서로 심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더욱 믿는 자들끼리는 더욱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의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는 지금 마음이 완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왜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느냐? 요술사들도 그렇게 해요 지금. 자, 우리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대. 먹이를 줬겠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모르지만 개구리가 올라온 거예요. 요술사들도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강팍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래서 토정 비결 보고 점치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 신문에서 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점쟁이한테 마귀한테 가가지고 미래를 점추면은 안 됩니다. 여쭈려면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성도들이 아파요. 영적으로 대단히 아파요. 그 아픈 증거가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좀 5분 정도 하고 나면은 할 말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그래서 적어도 사실은 11조지만 하루에 11조.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면 하루에 11조를 기도하면 참 좋겠죠. 24시간에 여러분 그거를 11조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시간이나 되나? 2시간 40분인가? 그러면 거의 3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또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5분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기도에 연약합니다. 모슬렘이요, 가짜 신을 믿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가짜 신, 중동의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게 지금 치고 올라오냐?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루에 5번씩을 기도해요.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을 택시에 태웠다 할지라도 택시 운전사가 가다가 기도할 시간만 되면 중간에 차를 멈추고 바깥으로 나와서 거적을 깔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보고 또 엎드리고 이걸 5번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모슬렘으로 하여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 연합해서 온 세상에 있는 그 모슬렘이 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디다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9시, 아침 9시에,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서 이렇게 해서 3번을 기도를 했어요. 3번을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3번씩 기도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거를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토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러면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가족 단위로도 하고 일터에서는 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실 때 한 사람이 기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해서 제시를 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또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있는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아들 딸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풀어서 이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주일날 하루 딱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애들도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학교를 얼마나 갑니까? 학교는 가가지고서 6시간 7시간 가 있으면서 이 성경 교육은 한 주일에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그냥 베이비시팅 하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애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는 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모르겠는데 중국 교회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 LA에 있었던 20년, 30년 전, 오래전부터 세워졌던 그 교회들, 대학생들, 거기서 자라난, 주일학교에서 자라난 애들 대학교 보내고 나서 걔네들이 교회로 돌아온 거 90%가 다 떠났어요. 90%가 떠나고 10% 돌아온 것도, 그것도 뭐 목사 자녀나 뭐 이런 애들이 돌아왔지, 성도들 가운데서 애들이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프랙티스를 안 해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모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자녀들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철저히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모슬렘이 그렇게 가짜 엉터리 아주 폭력적인 신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살 테러하기 위해서 그 조끼 입고서 퍽퍽 터뜨리고, 미군 보면 터뜨리고 이스라엘 사람 보면 터뜨리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슬렘이 저렇게 왕성한 이유는 5번을 기도하니까, 하루에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모슬렘보다는 더 열심히 내야지. 모슬렘보다도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팍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 보세요. 8절입니다. 처음으로 바로가 모세에게 나 좀 도와줘, 나 좀 위해 기도 좀 해줘, 처음으로 부탁을 해요.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께 구하여. 바로가 이제 굴복하는 거죠.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으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왜?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회개입니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는 회개가 아니고 뭘 했냐면 후회를 했어요. 후회.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가 다른 거 아시죠? 후회는 잘못했다, 여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회개는
한문이 참 정확해. 후회했어, 돌이켰어. 걔 완전히 까이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회만 아니고 우리는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후회했지 회개를 하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왜 후회를 했느냐? 일시적인 환경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로가 왜 회개에서 그쳤느냐? 위기가 지났을 때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야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후회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복입니다.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소꿉장난 하면서 놀 때 기억납니까?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두꺼바의 두꺼비가 아니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천국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의미도 모르고 우리 그냥 그렇게 놀았어요. 무슨 뜻인지 우리도 아직도 몰라. 두꺼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헌집은 왜 헌집이고 새집은 왜 새집인지 모르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우리가 놀았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은 외치십니다. 근데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바로는 후회했지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통이 트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시작해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들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서 죽게 만들었죠. 얼마나 많은 애들이 죽어갔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관여하셔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 지나서 겨우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랬으니 모세가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40년 광야 훈련 필요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먼저 구원받았겠죠. 본래 400년인데 사실은 440년이 흘렀어요. 400년 만에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역사를 따져보면 440년이라고 누가 오늘 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준비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했더라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감을 잡았더라면, 40년 광야 훈련 필요 없었다면 모세에게 40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딜레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로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